지난 주 수요 예배 때 나왔던 말씀 또 복습해 보죠. 먼저 드린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짐승, 이제 가축을 잡을 때 식용으로 쓰는 가축, 그것도 해막에 와서 잡아라 하는 말씀 우리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뭉쳐 살았죠. 광야 생활할 때는 쫙 이렇게 넓은 곳에 흩어서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가축을 잡을 때 성막에 오기가 쉽죠.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흩어져서 살았어요. 먼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이 성소까지 가지고 온다, 가축까지 자기가 식용으로 쓸 그 가축을 성소까지 가져온다, 이게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이것을 철저히 지켰는데요. 식용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을 성막에서 그렇게 한 게 너무 당연했고요. 식용으로 쓰는 겁니다. 식용으로 이제 먹기 위해서. 그것도 왜 그냥 집 마당에서, 그때는 장막이었겠지만 장막 그 옆에서 이렇게 잡으면 됐지, 성막에 와서 그 한 곳에 딱 정해진 곳에 와서 그렇게 잡으라고 했는가 하는 거 우리 살펴봤는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우상 문화 속에. 이제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가축을 잡을 때 이제 잔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랑 떼놓을 수 없어요. 종교가 문화고 문화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하면서 부어라 마시면서 이방인 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가축을 잡았거든요. 이게 이제 암암리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 거기에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잡족이 같이 출애굽한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민족들인데 뭐 소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자기들의 문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광야 생활할 때 그 잘못된 우상 문화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저히 그런 우상 문화를 배격하기 위해서 식용으로 쓸 가축까지도 성소에 와서 해막문 앞에서 잡았다 하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이제 문화적인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 살펴봤는데요. 한때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선도했었죠. 이 나라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힘을 잃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다시 정말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문화 속에 들어가 사는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고 그냥 거기에 동화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와 또 영감 안에서 문화를 주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고 묵상한 말씀인데, 피의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레이기에 거의 중심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거룩과 생명 중심되는 메시지예요. 16장, 17장은 레이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17장 말씀,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제물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쓰는 그런 가축도 피 마시지 말게 했어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철저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생명을, 목숨을 내가 먹는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 마시지 말라. 어떤 또 지금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철저히 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 속한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철저히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생명은.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그 생명을 해할 수 없고 함부로 생명을 내가 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피 마시지 말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자신이 누구 것인가요? 우리 김양일 집사님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누구 것인가요? 누구의 소유인가요?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 그런 고백하죠. 그게 또 말씀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또 도전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나 자신까지도.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너무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지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이웃 역시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이 생명을 중시해야 되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정말 생명을 중시하는 것은 너무 우리 인륜에 있어서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 경시 현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일주일 전이죠.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사형 구형을 했더라고요. 검찰에서 사형. 그리고 양부는 7년 6개월. 검찰에서 이제 구형한 거니까 이제 재판에서 법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제 곧 나오겠죠. 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16개월 된 아기 뭘 알겠어요. 16개월. 돌 이제 막 지났는데.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죠. 생명을 이렇게, 이게 피 흘리는 거죠. 피 흘린 거예요. 속에서 막 피가 고이도록 한 거 아닙니까? 밖으로도 물론 피가 나왔겠지만 피 흘리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계속.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건 정인이 사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졌더라고요. 홍콩판 정인이 사건도 또 며칠 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생명 경시 현상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무고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지.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 것들이. 시리아 내전도 지금 10년이 돼가잖아요.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눈앞에 부모, 형제들이 다 죽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살고 있는 그러한 또 기사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쌈사 할머니와 손자 레이스 이야기. 이런 뉴스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누수겠거니 하고 우리가 지나치고 별로 그런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미얀마 이제 쿠데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48명, 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발표된 것만 그거예요.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나요? 계속 이런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냥 어른들의 그러한 탐욕과 폭력과 이런 악한 마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거.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피를 흘릴 수 있나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특히 이제 헤롯 대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났다 하니까 2살 이하 다 죽이게 만들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 사건도 있고, 그 오래전에 바로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 하는 그런 사건, 성경에 또 자세한 그런 유아 살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자기 친부모 손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양모, 양부를 넘어서 친부모 손에서 지금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아이들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 우리가 했잖아요. 나 자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사실 살인이거든요. 자살도.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타살만 벌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는 자살. 지금 이제 자살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벌도 할 수 없겠네요. 줄 수 없겠네요.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죄하고 자기를 죽인 죄 똑같아요. 하나님 법 안에서는 살인이에요. 살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꼭 자살뿐만 아니라 자기를 상해하는 것, 자기를 아프게 하고 상처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살률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대요. 2배로. 우리나라 한 2000년 초, 2003년 정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거의 20년 가까이 그 1위를 안 내놓고 있어요. 뭐 2위 될 때도 있고 했었지만 거의 자살률 1위예요. 20년 동안.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이런 지금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자살률이 높아요. 10대에서 30대 자살률 높은데 이 젊은이들의 사망률의 51%, 반 이상이 자살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퍼센트가 9.9%니까 한 5배가 높아요. 자살하는 게. 젊은이들이. 왜 그럴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이런 지금 이 나라의 사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직접 안 일어나니까 좀 감각이 없어요. 좀 뉴스로만 듣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한 사람 건너뛰고 2사람 건너뛰고 하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 시도 수가 1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응급의료센터급의 온 사람들 기준, 기록에 남은 사람 기준이고, 시도했는데 안 온 사람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 기록을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응급의료 그 센터급의 온 사람들만 센 그 통계예요. 2206건에서 4598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1년 사이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SNS에 자살 유발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자살하면 좋다, 뭐 이런 거. 또 동반 자살하자, 우리 함께. 너 혼자 하기 힘들지 않냐? 같이 하자. 이런 정보들, 깔끔하게 죽는 방법, 뭐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트위터가 제일 많대요. 트위터가. 이것도 거의 1년 사이에 2배예요. 공교롭게 이런 정보가 많을수록 자살 시도 수가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지금 이런 현상이 이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자살하더라고요. 어린이들도. 뭘 그들이 그렇게 고민이 있는지. 최근 제가 통계를 못 찾았는데 10년 전 통계에 1년에 99명 어린이들, 청소년들 한 202명, 2010년 통계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 더 이 비율도 높아졌으리라고 봅니다. 어린이들도 1년 사이에 1년에 목숨 끊는데, 얘가 이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뉴스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살공화국이라든지, 또한 국민 질병이 이제 됐다 하는 거, 이런 것들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원인이, 자살의 그 근본 원인이, 최고의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울증이 자살의 최고의 원인이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울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의 통계입니다. 통계인데, 그런 어떤 경향, 직접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경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래요. 10%, 20%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우울증이다 이렇게 하기에 조금 그 단계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우울증의 기운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외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비율이 비슷할지 모릅니다. 제가 크리스찬 비율을 따로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일반 사회 사람들, 비크리스찬들과 비교한다면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교회에 또 많은 훈련도 받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의식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다룰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의 건전한 사회에서 정상성의 병리성이란 용어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요.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뜻이 소위 정상으로 사는 것.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뜻이 사는 것. 지금 이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사는 그런 태도로 지낸다면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병든 사회에 지금 청년들이 죽어가고, 물론 다른 나라도 청년 자살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위라고요. 최고로 자살률이 높다고요. 이 나라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 병든 사회, 우리가 뭐 이것을 막 뒤집어 엎고 혁명하고 뭐 그러기보다도 어떻게 고쳐나갈까요? 어떻게?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부터가. 크리스찬도 다 이 사회의 그러한 병리 현상을 따라가서 정상인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휩쓸어 가는 거예요. 힘을 잊고 있는 거죠. 힘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정말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런 철저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끌어올 수 있겠어요? 힘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계속 휩쓸어 가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다른 사람도 내가 해할 수 없지만 나 자신도 스스로 해야 할 권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선진국에도 비교해요. 누가 더 잘났냐 뭐 이런 걸 비교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제가 이제 조금 유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조금. 그냥 그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그냥 자기가 공부에 취미 없다면 대학교 안 가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내 보기에는. 또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 병리 현상이 그 나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과 그렇게 막 비교하고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을까 막 거기에 절망하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지도교수인 그 박사님 연구실에 가면 자기가 우리 커피 다 타줘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교가 와서 막 거두가지고 자기가 다 복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한 8년 살면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는 게 생활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그런 분하고 그냥 또 때 되면 그런 분들도 딱 말쑥하게 차려입고 또 파티에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쉬고 그런 이제 사는 모습 보면은 또 사는 집 이렇게 가도 크게 차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그게 이제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분발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각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또 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병리적인 현상들을 고쳐 가야 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되겠죠. 어디 가나 이 삶의 차이가 있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르니까 비교하는데, 그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를 막 착취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또 때로는 직업을 잃을 때 막 너무 고민하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 것보다도 그 시간을, 쉼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조용히 자기를 정리하고. 코로나19 왔습니다. 한 1년이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너무 그냥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으로만 치부하면서 주저앉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에 신앙의 해이를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분발해서 나가고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건 누가 막 가르쳐주고 막 끌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함께 또 격려하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함께 또, 하지만 개인의 또 응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병리 현상을 좀 고쳐가고, 사회 구조적인. 그래서 누구나 삶의 질이 그래도 큰 차이 없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응답을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부터가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에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이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암울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냥 절망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피를 흘리는 선택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이 피를 마시는 행위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굉장히 횡행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제물의 피를 막 제사 드리면서 마시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 또 하나님께 철저히 이제 배격하기 위해서 또 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또 이 피라는 것은 속죄 수단이었죠. 피 흘림으로써 죄가 씻어진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미한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속함이 없느니라. 제물의 피가 바로 나의 피, 생명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화목 제물로 피를 흘려서 죽으셨죠. 또 속죄 제물로 피를 흘려서 죽으셨죠. 그 단번에 이 속죄제를 드리셨어요. 단번에. 그 전에 구약에서는 매번 드려요. 속죄제 드리고 또 이제 죄를 졌으면 또 드리고 반복적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를 단번에 쏟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피 마셔도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피로 이제 죄 속함의 효력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짐승의 피 마셔도 되냐? 마셔도 됩니다. 답은 마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지국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국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선지국 내가 먹었는데 죄지니까 아닌가? 혹시 그러신 분 먹으셔도 돼요. 그러나 뭐 사슴 피 빨대 빨아서 이렇게 마시고 그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혐오스럽잖아요. 그런 거 물론 마실 수는 있지만 그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피의 의미는 거기에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짐승의 이제 사체를 만졌을 때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해라. 철저히 이런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었을 때 또 속에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생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명에 대한 그런 중요하게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일러주시기 위한 메시지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는 생명이다 하는 말씀. 생명은 주께 있다. 모든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새기고, 혹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독을 써서 사람들 상처를 내거나 피 흘리거나 속에 또 피를 고이게 하거나 이런 일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확장해서 말로 폭행할 수 있어요. 언어 폭력이라 하죠. 그것도 이제 사람 피 흘리게 하는 것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피 흘리는 것. 그런 거 혹시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말하고 또 폭언을 해서 인신공격을 해서 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피를 흘리게 한 경우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시면서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삶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거죠. 생명은 피에 있고 그 생명은 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명 중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이 언어로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사회가 더 우울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그래도 자살 일이었는데 더 심각하게 됐죠. 자살 건수가 이제 거의 배로 뛰었는데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도적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 땅을 좀 소망이 있는 나라, 예측 가능한 미래 좀 바라볼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 자기의 욕심 버리고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정치인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의식을 경각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의심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정말 잘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